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으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비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재물에 관련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셨지만, 그러나 이 재물에 관련된 비중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 재물과 믿음의 관계,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재물을 잘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초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력이 약해지면은 이 초점이 흐려지고 이렇게 겹쳐 보여서 정확하게 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 우리 인생에는 바른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핵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좋으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가 좋으면 저기 기웃거리면서 이리저리 방해서 안 되고, 어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초점과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이 재물을 잘 다뤄야 할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본문을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 사회가 빚에 허덕이는 사회였어요. 이 채무 관계로 인해서 왕에서부터 또 노예에 이르기까지 이 빚에 의해서 사슬처럼 이렇게 엮여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이 빚에 많이 허덕였는가. 그래서 점점 더 빈궁하고 피폐해져서 노예로, 종으로 추락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농부들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작은 땅을 밭을 일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 수출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해가 생기면은 그야말로 그 한 해는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소출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돼요. 너무 과정한 세금. 이 세금은 안 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꿔서라도 이 세금은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흉년이, 전염병이 생기면 소출이 작황이 좋지 않으면은 이 50%의 과중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꾸었어요. 돈을 꾸는데 이 돈을 꾸어도 이자가 많습니다. 이 고리 이자를 다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하나 둘씩 팔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은 뭘 파느냐? 자기 몸을 팔아요. 그래서 종으로 전락합니다. 종으로 전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기 직전에 남의 땅을 얻어서 겨우 일용직으로 소출을 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소작농이 됩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종들, 노예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종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둘로스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냥 종, 노예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종에게 달린 식구.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가장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면 그 집안 식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에게 소속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종으로서의 신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또 다른 종은 이 사람들은 거의 소작농에 해당하는 품꾼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겨우 근근히 생활하는 이 소작농, 품꾼이 있습니다.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종하고는 달랐어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재정이나 땅이나 또 노예들, 종들을 잘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청지기는 인정받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 갖고 있었던 이 빚에 허덕이는 사회 속에서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늘리하는 이 청지기가 오히려 재산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주인이 회계장부를 들여다 보니까 그야말로 오히려 재산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서 이 청지기를 해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무정지, 곧 해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재정장부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셨습니다. 내 것이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몸도요, 잘 관리해야지. 너무 자기 욕심대로 감정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많이 상하고 또 병이 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 또 재물, 또 여러 가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것은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위탁하고 위임하고 맡겨두셨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 맡겨두신 것을 다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였느냐? 좀 불의했는데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고 직전에 직무정지인 그가 어떤 꾀를 가졌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직무정지된 해고 직전에 있는 이 청지기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한 끝에 꾀를 갖게 됐어요. 빚진 채무자들을 찾아가서 그 장부를 들춰내서 빚을 탕감해 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에게 온 첫 번째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을 탕감해 주었어요. 50. 이 기름 100말, 오늘날 돈을 환산하면 3년치의 일꾼에게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됩니다. 최소 1억 정도는 돼요. 반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탕감해 줬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원금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이자 갚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채무자에게는 밀 100석, 이것은 10년치 해당하는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근데 80이라고 적어라. 20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한 3억에 해당하는 돈의 한 20%, 한 6천만 원을 탕감해 줬어요. 놀랍게도 청지기는 고여에게 빚을 진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빚에 허덕이는 이 청중들이 대단히 놀라워했을 거예요. 나도 빚을 많이 졌는데 나도 그런 좀 특별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한 1,500조 된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감이 없죠.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지고 있느냐? 한 사람이 한 3천만 원 정도 다 빚을 그냥 깔고 있어요. 그러면 네 식구면 1억 2천만 원 기본적으로 다 빚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빚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부자예요. 요즘 금리가 좀 낮아서 뭐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금리 문제 때문에 과연 이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 이 채무를 과연 어떻게 갚을 것인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금을 반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탕감 정책이 발표됐어요. 적어도 원금의 20%는 줄여드리겠습니다. 80%만 갚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청지기의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주인 편에서 볼 때는 괘씸한 것이에요. 이 주인에게 상의도 없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 가운데에서 뒤로는 이 장부를 조작해서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주는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괘씸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 형사 고발돼서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그야말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주인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치에 있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인데 일은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였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왜 칭찬했을까요?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농민의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이에요. 반을 탕감해 주고 20%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직접적인 재정 손해를 입었지만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은 이 농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탕감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청지기에게 고마워할까요? 주인에게 고마워할까요? 네, 주인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아, 주인이 우리에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반을 줄여주다니, 20%를 줄여주다니, 주인은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부자지만 참 선하고 착한 사람, 어진 사람이다, 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 부자가 존경을 받을까요? 아니면 불신을 당할까요? 네, 존경을 받을 거예요. 이 부자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또 돈을 쓰는 과정 속에서, 또 돈을 움켜쥐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 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지탄을 받아요. 근데 이 부자는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체면이 높아졌어요. 어깨가 높아졌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힘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예요. 참 어려운 난제가 수수께끼가 바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사귀라라는 말이에요.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는, 먼저는 돈은 늘 불의가 개입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어떤 거짓과 속임수와 또 사기와 또 도둑질, 강도, 이런 것들이 항상 죄악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 바로 불의가 개입된 돈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없어질 돈, 재물이라는 것이, 이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있으면 참 좋겠지만, 수중에 있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붙잡지 못하고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어느새 다 소비되어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점점 더 이 소비 행태들을 줄이지 않으면은, 근면하고 검소하지 않으면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소비 행태로 인해서 빚에 얻어이고, 빚에 의해서 이제 쪼들리고 또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만나는 것이 없어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남의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입니다. 자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다. 돈 하면서 그렇게 무덤까지 그걸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수위에는 그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덤까지 갈 것처럼, 또 자손 만대 그 재물을 물려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수중에 떠난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당시 가난한 농민들, 점점 더 빈궁해져서 이자가 너무 많아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원금도 갚지 못하는 점점 더 추락하는 그런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빚을 줄여주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경건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어떤 외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구제와 또 베품이었어요. 당시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건 고사하고 이자까지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자도 좀 줄여주고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4절 이하의 말씀, 또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물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빚에 허덕여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점점 더 많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재물을 잘 관리해라. 너무 많은 빚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또 돈을 꾸어줄지라도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조금 인내하고 덕스럽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좀 이 형평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재물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참 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큰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재물을 우리가 지혜롭게 작은 일이지만 잘 관리하고 이 재물을 또 잘 다루어야지만이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 많은 삶의 형편이 있지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 자족하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멱살 잡고 나의 모든 것을 뺏었다라고 그렇게 항의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있죠. 또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주신 이 부 과연 정당하게 벌었는가, 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선물이라면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향하여서 좀 나눠주고 사용되어지고 더욱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했던 독일의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자의 대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재물을 영원한 소유물로 쌓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까지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축적한 재물에 두고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장벽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재물, 경제, 재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천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 사회는 더욱 삭막해지고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들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이 거라사 지방, 거기에 누굴 찾아가느냐? 귀신 들려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근데 그 한 사람이 고치기 위해서 돼지가 몇 마리나 희생당했냐면 2,000마리예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귀신 들린 자, 통제할 수 없는 자, 절망적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억을 허비했어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취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경제적 이득만을 가지고 눈이 멀었던 부자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였어요. 예수님은 피폐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주저하지 않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태도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따른 주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리마다 요셉 부자였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순간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노해요. 화를 내면서 어찌 이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다구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여인은 허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한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그것은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에요.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체의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귀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해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시신을 요청한 이후에 자기가 묻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서 묻습니다. 그런데 묻을 때 모략과 치명 섞은 100리트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당시에는 왕이 장례식 때 이 정도의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왕이 장례식 때 사용할 정도의 향유라고 하면 몇백억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묻힐 무덤까지 제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택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땅의 보물을 위해 쌓아둘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희의 섬길 주인은 누구이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 것인가?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하나의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재물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지혜로운 청기기처럼 잘 관리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던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러 정자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짐을 풀고 있을 때 마을 주민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수도승, 저에게 보석을 주시오. 갑자기 뚱딴지같이 보석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무슨 보석이라고 대답했어요. 간밤에 내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동구 밖으로 나가면은 수도승이 머물고 있는데 그 수도승에게 보물을 달라고 하면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보석을 줄 것이라고 꿈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수도승이 진보다리를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큰 돌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아마 이것을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오솔길에서 주었는데 원한다면 가져도 좋습니다. 보석을 받아던 이 주민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도승이 건네준 이 큰 물건은 그야말로 사파의 아름다운 보석이었어요. 빛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었어요. 아마도 세상에서 더는 구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석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잠을 설쳤어요. 나는 이제 영원한 부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난 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은 이제 남은 여생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왜 수도승은 이 값비싼 보석을 나에게 주었을까? 이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다시 잠이 깨어서 새벽 동토면서 수도승에게 찾아갔어요. 그처럼 귀한 보석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전 그것을 밤새도록 고민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관리하고 또 베풀고 나눠주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질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또 재물, 또 은사들을 잘 선용하여서 지혜롭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분복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며 베풀어주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